8절 오늘 본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남은 군인들마저 흩어지기 시작해서 나중 최종 결과 600명 남은 거니까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눈치 보며 막 하네. 잡아도 소용없고 막 떠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떠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라도 옆에 있으면 능히 이기는데 안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버렸나 보다 하고 막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극간 예배 내가 하자. 그러고서 여러분 기다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야 번제물과 화목제물 가져와라. 그러더니 왕이, 제사장이 아닌 왕이 집례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여기서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몇 시간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나가 맞으며 문안함에, 그 문안함에다 줄을 그어요. 우리 성경 보면 숫자 써 있죠. 문안함에 고개 내려봐. 뭐예요? 축복함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다음에 축복하러 집에 갔었죠. 그 미갈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제사의 결과를 가지고 제사장들로 축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울이요, 자기가 제사장인 양 축복까지 했어. 본 건 있어가지고 가서 축복을 이렇게 해. 그런데 사무엘이 그거 보더니 깜짝 놀래.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첫 번째,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여러분 왕 입장도 이해는 가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두 번째 핑계가. 두 번째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방 오셨죠. 그래 아담아 너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인. 그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잘못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인이 줘서 먹었다고. 다시 말해 왜 번제 드렸냐 이랬더니 당신이 늦게 오지 않았냐 이 소리예요. 이게 당신이 늦게 왔지 않냐. 첫 번째 핑계는 흩어져서, 두 번째는 당신이 늦게 와서,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라. 여러분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보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옆에 좌정하고 계시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개미가 때로 저를 잡으려고 쳐들어온대. 1000마리가 단체로 온대. 제가 웃을까요 울을까요? 파리채 하나 들고 있어. 이렇게 들고 스프레이 하나 딱 들고 때로 와라 이놈들 오면 톡톡톡 씩 뿌리면은 1000마리가 아니라 10,000마리도 제가 이겨요.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걸 믿었다면,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질 때 내가 뭘 믿고 있나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 저쪽이 상대적으로 핵을 막 사용하고 있어도 거기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여러분 북한이 세요 우리가 세요? 우리가 더 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까. 그 정도 믿음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인 것이 뭐냐면은 사울이 제사를 집례한 건 뭘 의미하냐.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하나님을 맞추지 말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범한 죄는 뭐냐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정상인데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을 맞춰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시는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은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막 구하다가 안 주시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거절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으로 예배드리러 오실 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시간이 나면 드려야 돼요? 내서 드려야 돼요? 내서 드리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띄어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거요, 먼저 구분하는 거요? 먼저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너무나 안타깝게 자기 자신한테 하나님을 끌어와가지고 맞춰버립니다. 자기 스타일로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그럴듯하게 잘합니다.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야, 말은 그럴듯해요. 거기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여기에 줄을 그어놓고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지금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달라고 그러면서 왕이 월권으로 제사장의 일까지 한 거예요. 이게요 큰 죄였습니다. 제사 잘못 드려서 망한 사람이요 성경에 많습니다. 구약의 역대하 26장에 우시아라는 왕이 여러분 너무 잘 되니까 강성해졌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죠. 그러다가 80명의 제사장들이 막아서 쫓겨날 때 이마에 문둥병 나죠. 그게 여러분 제사 잘못 드려서 망한 사례가 또 있고요. 레위기서 10장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불로 그들이 제사했다가 불에 타 죽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봐요, 이게 이제 마치 이런 거요. 여러분 예배는 얼마나 좋은 거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배하러 갈 때 예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걸 아직 이제 이걸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이걸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입다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브라함도 자식을 바치려고 바쳤고 입다는 진짜로 바쳤고, 아브라함 바치려고 하는데 멈춰라 그래서 못 바쳤잖아요. 입다는 진짜 바쳤어요. 그런데 왜 입다는 별거 아닌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은 훌륭하다고 하냐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걸 순종한 거고 입다는 바치라고 안 했는데 자기가 바친 거예요. 뭔 얘기인 줄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희생이 크고 아무리 헌신이 커도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한 게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망령 때이다. 줄을 딱 그어놓고 샤칼, 어리석다, 교만스럽게 행동했다.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무엘상 전체가 그걸 막 안타까워하는 건데,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수단 삼아서 제사 드리면 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제사는 목적이 돼야지, 하나님은 목적이 돼야지, 절대 수단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이 말을 들으면 이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잘못 믿는 거예요. 잘 믿으면 복은 저절로 옵니다. 예수님을 수단 삼지 말고 목적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왕 드리는 예배 은혜롭게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모든 것이 풍성하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너의 행동은 이 정신 나간 행동이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불순종했다는.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17절로 건너뛰어서 시작. 노략군들이 거기다 줄을 가요. 블레셋의 기습부대, 말탄자들이에요. 기습부대가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세 팀으로 나왔어요. 기습부대가 세 팀으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 오른 길로 행하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여러분, 그때에다 줄을 좀 그어봐요. 그때가 저는 진짜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들으면서 참 그냥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하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용기 내서 가서 톡 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팔 불어가지고 소집을 했더니 막 블레셋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엄청난 군대가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 블레셋에 이 그냥 기습부대가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막 동서남북으로 막 흩어져서 이스라엘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그때 여러분, 지금 마귀가 영락없이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들쑤셔놓고 성도들 가정을 막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이때 문제가 심각한 게,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철공은 대장장이,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블레셋은 뭔 작업을 했냐면 철공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잡아갔어요. 죽이기도 하고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철공이 한 명도 없어요. 철공이, 세상에 철공이 없어. 여러분, 일본이 도자기로 돈 벌었어요. 그 도자기로 돈 벌게 해준 이 도공들이 누구냐?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잡혀갔던 우리나라 도공들이 1만 명 이상 잡혀갔대요. 가가지고 거기서 그 도자기 마을을 제가 다녀왔어요. 그런데 참 여기서 지금 다 잡아가니까 철공이 없으니까 칼을 못 만드네. 어느 정도냐면 농사를 짓다가 호미가 부러지면 이걸 집에서 못 붙이니까 들고 블레셋까지 가서 붙여왔대.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어느 정도로 무서운 얘기가 있냐면 22절 봐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런 세상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나마 600명 남았는데, 몇 명? 600명 남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울이랑 요나단만 칼 들고 있고 나머지 600명은 호미 들고 있고 낫 들고 있고 곡괭이 들고 있고 작대기 들고, 이런 초유의 사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기대하시라. 내일, 아니 다음 주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봐요. 그것은 다음 주에 듣고. 참, 싸우는 날에 무기가 없어. 그래서 지금 믹막 어기까지 왔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2km 전까지 이제 지금 대치 상황인데 한번 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 예수 이름.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붙여줬죠. 천사가 능력이에요. 천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찬양도요, 보혈 찬양할 때 귀신이 팍팍 물러가요. 이거 경험상으로도 알잖아요. 찬양할 때 찬양도 무기에 찬양도 무기인데, 찬양도 이왕이면 싸울 때는 은혜로운 찬양을 해야 돼요. 아멘. 은혜로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역대하 20장으로 한번 가봐요. 역대하 20장 찬양부터 볼까요?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찬양할 때 찬양도 보혈 찬양을 하면 악한 마귀는 물러가요. 보혈 찬양,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러면 빨리 물러가요. 더 세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에베소서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말씀이 능력이에요. 에베소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히브리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은 못 쪼개요. 그런데 말씀으로는 쪼갤 수 있어요. 염려가 몰려올 때 하나님이 평안을 준다는 말씀에 붙잡혀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무기여요. 시편 32편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홍수가 미치지 못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능력이에요.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음이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이 능력이에요. 말 입에 나오는 말이 능력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한번 말을 능력 있게 해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계속 일어난다. 말할 때 되게 돼 있습니다. 말이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생각이 능력이에요. 우리의 생각, 로마서 8장 5절 봐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생각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할 것 없이 성령 하나님도 능력이세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능력이죠. 고린도 후서 10장 3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가 능력이죠. 그 외에도 용서가 능력이에요, 감사가 능력이에요, 평안이 능력이에요, 인내가 능력이에요, 소망이 능력이에요, 꿈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무기든 최대한 잘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그리고 이제 연말 되면 구정도 다가오고 하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귀신의 잔칫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영적 보호막을 지어서 여러분 가는 곳에 어둠의 영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기가 막힌 게 제가요 부인하려고 몇 번이나 부인해보려고 19절부터 부인해보려고 했는데 부인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성도들의 영적 상태랑 19절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호미 들고 마귀랑 싸우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그 준 강력한 무기들은 어디다 두고 호미 들고 나와서 싸우겠다고. 얼어 터져요. 하나님한테 두마해라.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로 무장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